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른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두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물이 정령 죽을 죄인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불행하게도 먹게 되므로 각종 율법을 준행해야 할 피조물이 되었고 각종 제사를 드려야 할 피조물이 되었고 각종 절기를 지켜야 할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송아지나 순양이나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야 할 제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5절에서 6절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애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은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번철에다 붙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번철에서 붙여지는 것처럼 또 가루처럼 고운 가루처럼 많은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까지는 이 소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무교병과 기름 섞어 만든 과자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화목제를 드려야 할 의무가 생겨난 것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소소장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면 제사장이나 족장, 백성 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해막이 지성소입니다. 해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각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맛을 맡은 제사장이 관원들이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의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의 후손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할 제사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죄, 또한 성물을 범한 죄,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로 드려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에서 24절에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요제를 드리는 제사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제사를 다 준행한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각 사람이 이 요제를 드려야 할 의무가 생겨난 것입니다. 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하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거제를 드려야 할 제사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양식으로 전해야 할 양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에는 각 사람이 거제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에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위임제의 제사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후손이 또한 제사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나면은 그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을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에는 각 사람이 이 위임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기 전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죄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매년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겹친 것입니다.
매년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서 7일간은 무교절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또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로부터서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까지는 각 사람이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자손들은 매년 3월 6일에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저를 지켜야 하는 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각 사람이 매년 이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의 자손들은 매년 7월 15일에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사는 삶이 나그네 길인 것을 깨닫고 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 7월 1일 나팔을 부는 날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기 전에는 각 사람이 이 나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림절이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8절에서 19절에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사와 메대에 끌려가서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특명으로 유다인들은 살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꾀한 자들이 죽는 날을 기념하는 날을 삼아 지켜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 전부달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정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기 전까지는 각 사람이 이 불임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 1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 동안 1년에 지은 곡물을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알곡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각 사람이 수장절을 지켜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리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 10월 25일에 성전을 깨끗게 청소한 날을 수전절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각종 율법과 각종 제사와 각종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10월 25일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날로 정하여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각 사람이 수전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종 제사와 각종 절기뿐만 아니라 만가지 율법을 준행하며 월삭과 월망과 각종 유전을 지켜오고 있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만 준행해야 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만가지 율법을 준행해야 할 피조물이 되었고 각종 제사를 드려야 할 피조물이 되었고 각종 절기를 지켜야 할 피조물이 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각종 절기의 주인이 되심으로 각종 제사와 각종 절기의 요구들을 들을 필요가 없는 피조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각종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였고, 각종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만가지 율법을 준행해야 할 피조물에서, 각종 제사를 드려야 할 피조물에서, 각종 절기를 지켜야 할 피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율법과 각종 제사와 절기만 폐한 바 된 것이 아니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두고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각종 율법을 준행해야 할 피조물이 되었고, 또한 각종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할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준행해야 할 율법과 또한 지내야 할 제사와 지켜야 할 절기들을 지키지 아니하게 된 것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